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또 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돕고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삶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삶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 예가 뭐냐?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재림을 앞두고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일했다.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산 걸 봐라. 그러니까 삶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다면 이렇게 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남을 돕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심리학적인 표현인데 부모가 뭐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라 낫은 안 들리고 그 내용만 들린대요. 그래서 오락하지 마라 그러면 오락만 들린대 애들한테. 그래서 오락하지 마라 하면 계속 오락을 하고 싶대 애들이. 하지 마라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 안 듣는 것 같은데 몇 개 막 들어요, 애들이. 그러면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어떤 교제하는 이런 걸 애들은 자연스럽게 다 배워요. 네. 그러면서 뭔가 신앙을 회복해 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애들이 또 너무 더러워. 청소를 너무 안 해, 일단. 막 우리 현이가 코가 비염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마다 코를 풀거든요. 그러면 휴지가 이렇게 쌓여.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일본의 후지산 같이 휴지산이다 맨날 이러거든요. 쓰레기통에 여기 있는데 휴지산이 막 쌓여. 근데 우리 또 윤희가 요즘 또 그걸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오빠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모르는 게 아닌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일단 나부터 더럽다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를 행동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하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기. 또 하나는 하루에 30분씩 청소하기. 무조건 30분을 딱 틀어놓고 그냥 그날 무조건 청소하는 거예요. 그 시간. 또 하나는 이제 30분 동안 독서하기. 그냥 인문학책. 그리고 또 하나는 30분 동안 성경 통독하기. 뭐 이렇게 몇 개를 만들었어요. 자기 전에 기도하기도 있고. 그거를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제가 점점 좋은 거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청소해야 되겠다. 지금 청소하고 잔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게 뭐가 중요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말하는 건 둘째치고 내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하나님 집 바랄까 자꾸 이 생각으로 남을 가르친다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인들한테 모범이 되고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삶이 비난을 안 받는 뭔가 투명한 게 보여줘도 뭔가 인정을 받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목사가 원래 형편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서 많이 바뀝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막 점점 삶이 바뀌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애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아 공부해야 돼. 어떻게 내가 탱자탱자 놀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을 그냥 말만 하면 말에 힘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한마디라도 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이 있어요. 공통된 사명. 그게 뭐냐면 제자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이 대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네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데 삶으로 살아낸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할까? 그것을 나부터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또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갈까?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항상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무슨 메시지냐면 변화되어야 될 내 안의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그 문제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재림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 꼭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뭔가 에고에 더 가까운 내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콕 집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성령의 인도대로 가는 내가 아니다.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나는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립시킬 수 있다. 이거를 깨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하나가 돼요. 뭔가 불안한 나의 하나가 되고 두려워하는 나의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에고는 끊임없이 안전을 생각하고 나만을 우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에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에고의 역사에 사로잡힌 내가 딱 분별이 되어서 그걸 딱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도 않고 결국 그 에고에 사로잡힌 나를 뭔가 다룰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의지와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노래를 배울 때 처음에 고등학교 때 입시 때는요 아주 기본기를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받았어요. 가르침 받았어요. 뭐 호흡은 이렇게 했어라, 성대는 이렇게 붙여라, 그리고 울림은 이렇게 해라. 그런 거를 입시 때 계속 훈련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래서 수행 지적받으면서 고쳐나가서 기본기를 만드는 게 입시생들이에요. 그래서 입시생 때 채점하는 교수들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얘가 기본기가 얼마나 좋으냐. 그것을 성악에서는 얘가 소리가 얼마나 좋으냐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1학년들 뽑고 나면 노래 되게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소리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원석들을 뽑아내는 거죠. 교수들은 아 쟤는 잘 다듬으면 진짜 노래 잘하겠다. 왜? 어차피 대학교 때는 나가서 뭔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학교라는 것은 배우는 기간입니다. 근데 대학교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래는 끊임없이 기본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들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요. 네. 소리를 크게 내는데 목을 좀 잡어. 그럼 이 목 잡는 거를 어떻게든지 내려놓는 싸움을 해요. 울림을 하는데 울림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떠 있어. 그럼 이
떠 있는 것을 고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4년 내내 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거를 계속 건들면서 고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뭘 몰랐을 때는 기도도 좀 뭐 열심히 하고 통성기도도 막 한번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리고 교회도 빠짐없이 출석해보고 헌금도 제대로 내보고 이런 기본기를 착실하게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에서의 작은 부분들을 성령이 터치하기 시작해요. 야, 너 게으르다. 이 게으름을 좀 고쳐야 되겠다. 너는 말이 너무 험악하다. 이 말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라 어느 수준에 오면 성령이 우리를 탁탁 건드시기 시작해요. 이 작은 것들. 그럼 이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나에게 건드려지는 이슈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수준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나의 60에. 근데 60이 지나서 하나님이 뭐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면 내가 너 나이가 많지만 아들 낳게 해줄게. 그래서 아들 낳는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끝이 아니야. 그냥 뭐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그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애 낳기 전에 네가 애를 낳을 건데 걔를 바쳐야 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이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던져주는 도전의 과제처럼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이는 것은 없던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수록 이 문제가 마치 바닥에 깔려있던 먼지와 흙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걸 당황해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그거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이 부분이 저에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너무 가깝게 걔랑 막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좀 계속 해도 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변화에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괜찮아.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율법적인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주님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관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분리를 시켜서 내가 이번에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해져요. 그리고 성숙해진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린이의 차이가 뭐냐면 아이는 자기만 행복하면 돼. 그러면서도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 어른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도 남을 도와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에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장성한 문양이 이뤄야 된다.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어른이 되는, 다른 표현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나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검열하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을 도우기 위해서 그 남과 상의하십시오. 마음은 바울은 어떤 그 당시에 광신적인 재림주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해지는 게으른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그런 성도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권면하래요. 근데 원수처럼 이렇게 뭔가 상종을 안 하다가 갑자기 형제처럼 대하고
권면하는 게 이게 굉장히 끝에서 끝에 얘기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아마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한 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해라. 일단은 거리 둬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권면을 받아들일 마음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거리두기에서 자신을 돌아볼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적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타일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저한테 또 와닿는 하나의 번역은 뭐냐면 15절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앉혀놓고 걱정하는 심령으로 그 문제를 꺼내서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문제를 우리가 고쳐주고 권면할 때 우리가 많은 경우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못해,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의해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도 누데레오, 누데테오 이렇게 하는데, 바로잡다, 이해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2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건 상호간의 사역을 통해서 서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바로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끼리 서로 도와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그 문제를 꺼내놓도록 돕는 것이 상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꾸 조심해야 되고 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모든 변화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변화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면 상의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본인이 변화하기 위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첫 번째.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사람 앞에 꺼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됩니다. 왜? 그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회중 속에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의하는 대상은 뭐냐면 그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가 내가 이제 이거를 꺼내놓고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라고 결단했을 때 상의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함께 그 고침의 길을 걸어가는 역할이죠. 그러면 내가 혼자서 막 걸어가고 변화의 길을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누군가 나랑 같이 걸어가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련회 끝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넷플릭스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근데 아직도 센 게 안 들어와요. 수련회 후유증이 좀 좋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못 봤어요. 좀비는. 근데 굿닥터라는 걸 제가 요즘 보거든요. 한국에서 수출한 드라마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굿닥터라고 해서 그 자폐 의사 이야기를 다뤘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으로 수출돼가지고 미국 버전으로 만들었어. 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암에 걸렸어. 근데 고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 고치는 게 혼자 살기도 하고. 근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앞에. 나는 당신 친구다. 그리고 병을 내가 고쳐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고침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상의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같이 응원해줄게, 기도해줄게, 내가 같이 걸어가지고 뛰어줄게.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변화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 변화시켜줄 수 없어요. 모든 변화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혼자 내버려두는 것보다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문제인 것 같지만 꺼내놓고 나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것을 상의하면서 내 문제도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문제를 꺼내놓고 함께 걸어가고 그 상황에서 가는 거는 모두가 성장하는 길이에요. 저도 언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지만 제가 목사로서 다 알고 있고 다 거룩하고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고, 근데 여러분이 나자빠져가지고 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가세요. 난 여기서 쉴 테니까 목사님 올라가세요. 저희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래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올라가야 됩니다. 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저 혼자 올라가는 그 산길이 힘이 나겠습니까? 등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산에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올라가면 정말 빨리 올라가요. 이제 막 사귀는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번개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게 산이에요. 우리 인생의 산을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언젠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산 밑에서 삶을 마감할지도 몰라요. 정상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변화산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가보지 않는 산을 누구에게 가보라고 얘기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산에 올라가기 원하세요. 같이 올라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에게 도움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 함께 도우면서 함께 올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사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